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하여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20장에서 하늘의 복,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우리가 다섯 가지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되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섯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각절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완전히 벌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왕인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들을 키질하고 그들 위에 타작하는 바퀴를 굴려가지고 없애고 벌을 줘서 고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악인들이라고 번역한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키질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키질하다가 흩어버리다. 키질하는 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알죠. 이게 키질이 뭡니까? 이게 쌀에서 이제 곡식을 이제 방아를 찍고 나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티끌도 섞여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모래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허공을 향해서 이제 나달 곡식들을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날려가지 않습니까? 여기 키질이에요. 그러니까 키질하다라고 번역한 자라라고 하는 말이 흩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한 것들을 흩어버리며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타작하는 바퀴, 이게 이제 의역이고 바퀴입니다.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추수 때에 추수해드린 곡식을 이제 방아를 찢고 그리고 키질을 해서 이제 알곡만 거두어드리는, 쭉정이 뭡니까? 껍질은 버리고 이제 알곡만 방아 찢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은 자신은 죄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벌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왕, 이것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을 구별해서 그 악한 것들을 걸러내고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약속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 세상 나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은 뭐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왕이 될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들이 소망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런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한다? 악을 구별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왕,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어서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네샤마이거든요. 네샤마. 이 네샤마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그 사람과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사람이 달라요. 1장의 사람은 단지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냥 뭐 동물들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은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기운, 그 기, 숨, 호흡이죠. 이게 네샤마입니다. 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할 때 요 생기의 기입니다. 기. 이게 이제 호흡 또는 숨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영혼이 바로 기, 숨,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사람의 호흡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다음에 사람의 깊은이라고 번역한 이게 배입니다. 배.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은 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아기를 가지는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속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의미는 배태는 배예요, 배. 그 다음에 속이라고 번역된 요게 헤데르인데 요게 방, 공간 이렇게 됩니다. 헤데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내면의 골방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골방입니다. 내면의 골방을 살피다, 하파시, 찾다예요. 내면의 모든 골방을 찾는 이것이 맨 앞에 사람을 수식합니다. 내면의 모든 골방을 찾는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내면의 그 내면의 모든 골방, 내면의 모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뭡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 심지어는 원자 안에 있는 공간까지 내포해요. 우리들은 그걸 알아요. 고대의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이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데르 방, 속이라고 번역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나타내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의 모든 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모든 빈 공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 이제 단어를 헤데르를 골방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골방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31절에 이 단어를 골방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또 욥기 9장 9절에서는 밀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내면의 모든 골방을 찾는 사람, 이때 왜 내면의 모든 골방을 찾을까요? 26절과 연결 지으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속속들이 우리의 내면의 모든, 그러니까 뼛속까지 살펴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찾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게 뭐다? 사람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호흡이다. 그러면 내면의 모든 골방을 찾는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말하거든요. 그것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숨이, 이 네샤마가 의미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곳, 모든 곳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고 발견케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이 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 성령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총명을 준다라 그래요. 총명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총명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대로 직역하면 왕은 인자와 진리를 지킬 것이다예요. 지킬 것이며, 즉 우리말 성경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스스로 보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차르인데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목적어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를 지킬 것이며 또는 보호할 것이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로
인자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만 그냥 인자로 왕위를 견고하다라고 번역한 게 사드인데 사드는 지탱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탱하다, 유지하다. 그러니까 그는 인자로 왕위도 유지할 것이다. 28절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왕은 인자와 진리를 지킬 것이며 그는 인자로 왕위도 유지할 것이다. 28절에서 하는 이야기,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26절은 지혜로운 왕은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들을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걸 27절에서 사람의 호호, 이거는 성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면에 있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와 허물을 다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찾아낼 수도 없으며 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허물도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발견해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모든 방들을 찾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모든 방들을 다 들춰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했을 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왕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활의 근거는 뭐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진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믿고, 진리는 성경이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게 장차 부활해서 왕이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왕위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기 헤세드를 구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죠. 이 헤세드가 우리들에게는 용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은혜는 뭐겠습니까?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26절에서 28절에 걸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늘의 복, 그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복은 이 세상을 살되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는가? 인자와 진리로
이때 인자와 진리로 할 때 진리는 성경이고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인자와 진리로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을 흩어버리며 없애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등불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인자와 진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왕위가 유지된다.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의 약속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도 있고 신분이 좀 비천한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왕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신분으로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인생을 마치고 다시 부활하는 그때에 모두가 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저 사람으로 이 세상의 종으로가 아니라 장차 저희들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기업들을 일구며 창조하며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